자, 이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우리 4토막으로 좀 전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첫 문장부터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책은 사랑했던 그 조이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남겼던 기록들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죠. 아내의 죽음 이후에 남겼던 노트에 아마 처음으로 끄적인 그 문장이 이 문장이었다는 것 같아요. 슬픔이 두려움과 같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슬픔이 두려움과도 같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슬픔은 게으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라 이거를 따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정서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인데 두려움 같다. 그러니까 슬픔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슬픔을 겪었을 때 정말 어느덧 갑자기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진다거나 갑자기 그런 슬픔이 나를 덮쳤을 때 무슨 일이 마치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덮쳤다라는 얘기가 적절할 것 같아요. 이제 무서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손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이제 다른 누군가가 이제 성도라든지 아니면은 좀 먼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였지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걸까 좀 찾아보신 적도 없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래됐죠. 없다 그러면 이 영상을 누군가가 볼 수도 있으니까 없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오래됐고 슬픈 비스무리한 게 있었나? 중고등학교 때 있었겠죠.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이후로는 정말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 그러시구나. 이거는 꼭 뭐 배우자의 사별이 아니라도 연애 감정 떠올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열렬하게 사랑했다가 결국 결별하게 된 커플들도 비슷한 느낌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나만 와닿는 거야, 이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슬픔이 두려움 같다. 어떤 느낌입니까? 이 덮친다는 표현을 아까 사용하셨는데 딱 네.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게 저 문 밖에 있을 때 감히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냥 이게 나를 해칠 것 같다. 이게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것에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게으름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사실 아내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거죠. 면도도 하기 싫고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이 다 그냥 중지된다는 거잖아요. 다 귀찮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두려움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그런 거잖아요. 뭔가 굉장히 큰 위기 있을 때 손발이 얼어붙는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발이 얼어붙어서 도망가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 같은 슬픔도 꼭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중지시키는 거죠. 일상적인 많은 부분들이. 루이스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뭐 공포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여러 봤죠. 물론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무래도 성도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슬픔을 겪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뭐 아내를 젊어서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냈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앞서 보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보면 정말 딱 이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옆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 말고는 이제 딱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이제 보는 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뒷부분에 보면 이제 게으름 이야기 이제 잠깐 네. 나오는데 21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내 뺨이 덥수룩하건 매끈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슬픔은 게으른 것이다. 요거 보면서 어떤 내용이 좀 떠올랐냐면 우울증이 좀 생각이 났어요. 무기력함. 예. 네. 실제로 이건 역시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보는 성도들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 슬픔이 자기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집이 지저분해요. 음.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삶 주변을 갖다가 정리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 죽을 힘도 없다고. 제가 군대 이제 군목으로 교육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살 예방 교육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사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딥한 우울감에 빠지면 죽지도 못한대요. 네. 그것도 힘이 있어야 죽으러 나가는 거지. 네. 죽기도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귀찮고 주변이 더러워지건 뭐 깔끔하고 그런 것도 사실 관심이 밖의 일이고 심지어 이제 자녀가 있건 부모가 있건 내 옆에 누가 있어도 맞아요. 너무 슬프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루이스가 이제 그런 시간을 겪었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첫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슬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다가 이제 진짜 마음을 먹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슬픔은 두려움과 비슷하다, 슬픔은 게으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참 루이스 다운 글을 써요. 여기서 자기의 감정을 글을 쓰면서 차분하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또 돌이켜 보는 거잖아요. 글로써. 근데 뒷부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반복해서 나오긴 하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두렵거나 게으른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들은 벗어나지 않았을까 좀 짐작은 되거든요. 그렇죠. 루이스 다운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김 목사님도 자기 얘기 하나 좀 풀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요? 슬픔이 두려움 같은 감정을 이렇게 유발한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격렬하게 하기 싫을 정도로 슬펐던 적이 있었는지. 저는 대체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예상이 되긴 네. 했는데 네. 대체적으로 무기력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차이는 쪽이어서 저는 네. 그래도 이제 별별의 아픔을 슬퍼서 그랬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네. 근데 사실 별별의 아픔이 근래에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으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차였을 때, 네. 그럴 때가 이제 되게 아프죠. 목사님은 잘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네, 그런 감정인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차이고 나면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정말 딱인 거죠. 네, 정말 일이 없으면 밖에 이렇게 얘기하면 넌 평소에도 안 나가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교회가 아니었으면 밖에 안 나갔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여기 그 얘기 나오죠. 먹으면 뭐 할 거며, 얘가 씻으면 뭐 할 거며, 이거 뭐 누구 보여주려고 뭘 하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이 드는 거죠. 굉장히 그 우울한 감정들이 이제 들 때.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거. 네, 와닿을라나 몰라. 그러니까요. 여기 1챕터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죠. 22페이지 마지막 부분이랑 23페이지 초반 부분인데, C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슬픈 일이
그리스도에게도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네. 공포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루이스한테 위로가 되라고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이스의 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나도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더 쉬워지는가? 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런 일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사실 그런 예. 것들 보면은. 사실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앙이 뭐 신앙인으로서 같은 이제 다른 신앙인들한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슬픔을 이겨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뭐 장례 예배 같은 데서 사실 대놓고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장례 설교하면 뭐 그런 구절들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들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자리에서는 소망 없는 누구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삽시다. 다시 만날 겁니다. 이 얘기 이제 할 텐데 성경 몇 구절을 읽어주는 게 만병통치약이 될 거라는 단순한 생각은 아마 목사들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이건 한참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슬픔을 통과한 사람과 아니면은 적어도 이 사람과 그러니까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네.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 말씀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서 말씀을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그 경험해 보지 못하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슬픔을 어느 정도 같이 할 수는 있으니까 내가 괴롭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느냐, 공감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크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씨도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던진 건 아닐 텐데, 근데 정말로 깊은 슬픔에 빠져서 그것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2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버리면 매우 간단하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여기서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차라리 간단한데 솔직히 말하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을 때는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뭐 여기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도 담겨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잖아. 예. 근데 너무 괴롭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루이스답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요. 재밌는 구절 또 있는데 결혼을 통해 나는 이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종교가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기갈된 욕망으로 제조된 것이며 섹스의 대용품이라는 주장을 다시는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경험해 보신. 네. 결혼에는 성관계 이상의 것들이 있죠.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관계는 지극히 하나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결혼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지극히 일부분인 거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좀 더 하려는 이야기가 어떤 거죠, 여기서? 그 밑에 얘기예요, 사실. 예.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대용품이었다면 예. 우리는 그분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어버렸어야 옳다. 결혼하고 나면. 예. 그러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라면 잃어버려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 자기가 해보니까 예. 비로소 해보니까 늦은 만큼 해보니까 그 조이와의 그 사랑을 나누고 뭐 그것들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욕망들, 하나님의 욕망들이 남아있더라.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둘 다 서로 상대방 이외에도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음을 알았다. 무언가 다른 어떤 것, 다른 종류의 욕구 말이다. 연인이 서로를 소유하게 된다고 해서 책도 읽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숨 쉬고 싶지도 않더란 말이냐. 네. 예, 물론 여기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실 그럼요. 근본적으로 예.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취미 생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득 여기에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가 찾았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제가 자기한테만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때 상당한 나는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때 나는 사실 굉장히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였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사실. 근데 뭐 싫다는 표현은 그런 식으로 쓸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네. 26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밑에 쪽에. 모든 불행의 일부는 소위 그 불행의 그림자이거나 반영이다. 단지 고초를 겪는 일이 아니라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하니까 말이다. 단지 가없는 매일매일을 슬픔 속에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슬픔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 예. 이 문장 참, 네. 예. 그러니까 슬픈 일이 생긴 것도 괴롭지만 이 슬픈 일들이 뭐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어쨌든 이걸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요게 이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와닿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예. 나 이거 떨쳐낼 수 있을까? 나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 이 슬픔으로 인해서 생긴 불안감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이 일 자체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생겨난 그 파생되는 줄줄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점점 더 막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수렁으로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모양입니다. 이게 차였을 때 딱 이렇습니다. 오늘 뭐 윤상호 특집이니까. 네.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슬픔에 빠졌을 때 어떻게 헤어나왔는지 얘기 나오죠. 모든 것을 적어내려가면서 비로소 나는 조금이나마 그 바깥으로 벗어난다고 믿는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 루이스가 이제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적으면서 이걸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 곳곳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이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됐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나온 27페이지 중간에 아내를 잃음과 더불어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면적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위로를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이렇게 말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긴 또 쉽지 않고. 평소처럼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네.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표정이 자꾸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움찔움찔 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문단된 마지막 줄에 이래요. 아내를 잃은 호라비는 아마도 나병 환자들처럼 특별 요양소에 격리되어야 하는 거죠. 차라리 아무도 없이 그냥 나 격리되어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같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네. 사모님 혼자 되셨는데, 그 사모님을 위로하는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모님을 안아줬어요. 사모님을 안아주면서 이제 토닥토닥 해주면서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권사님 알잖아요. 어떤 분이냐면, 한 30년도 전쯤에 남편을 먼저 잃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남편이 잃는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를 그러니까 30년이나 곱씹고 사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그러니까 경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지고 겨우 이겨내면서 30년을 사셨던 분인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도 이제 해줄 수 없는 위로를 이렇게 이리 오세요라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거기서 정말 큰 힘을 제가 느꼈거든요, 옆에서. 사모님은 또 거기에 안겨가지고 이런 눈물도 흘리시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아. 이 18쪽에 보면 참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데
소금이 완전히 빠져버린다면 이런 요리나 저런 요리나 별 차이를 못 느낄 게다. 매일 매 끼니 먹는 식사 전체가 예전과 달라져 버리니 말이다. 그와 같다. 살아가는 행위도 쭉 계속하여 달라져 버렸다. 그녀가 없다는 사실은 마치 하늘과 같아서 모든 것을 뒤덮고 네. 있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도 이렇게 멋지게 해요. 진짜 너무 멋있다. 이 표현. 그 뒷부분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당신 회복되고 있냐라고 누가 물어보는데, 맨 마지막 쪽에 나오죠. 그쵸. 맹장 수술 끝나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과 다리가 잘린 사람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는 그 뉘앙스 자체가 다른 거다. 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29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암으로 죽고 또 암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지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 다음 차례 누구일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암으로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루이스의 생각이 여기저기로 지금 산발되고 있구나. 뭐 물론 글을 쓰고 있기는 한데 너무 괴로우니까 사실 그 가족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절로 이어지는 거죠. 생각이. 그쵸. 예. 그렇죠. 나 빼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암으로 죽나? 뭐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루이스라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글이 논리적으로 한 장씩 쭉 써내려간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같은 네. 장에서도. 어젯밤에 내가 썼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냥 막 갈겨 쓰다 떠오를 때 뭐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여기다 쏟아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써놓고 또 써놓고 그걸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글을 멈추고 위에 썼던 글에 대해서 스스로 평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다시 노트를 폈던 그런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생각, 별 생각들이 이제 다 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죽었다는 생각이 나오고 이건 뭔 얘기겠어요? 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암 걸려 죽나?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암으로 죽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고통이나 슬픔이 닥쳐왔을 때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걸 이제 루이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일기에 썼는데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미안하고 그래요. 루이스야 뭐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 책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좀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루이스는 이미 극복했을 겁니다. 이 말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조이도 극복했다고 나오죠. 한 몸이라는 표현에 대한 루이스의 고찰이 여기 또 짧게 등장을 합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이건 이제 저보다는 또 목사님이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육신은 가장 덜 공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거쳐온 사랑의 행로 덕분에 그들은 동일한 감정이 아니라 보완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서로에 대해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도록 훈련되어 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있다 보면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경험을 해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달라요. 맞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히 다르고.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 물론 이제 부대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의 장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어떤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는 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정말 뭐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를 향하는 태도. 그걸 갖다가 이제 늘 붙잡고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늘 염두해 둬야 돼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 와이프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고. 31쪽에 언젠가 H는 내게 말했다.
우리 둘이 한날 한시에 죽어 여기 나란히 누워있는 것처럼 간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별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이분도 글 쓰는 분이었어요. 사실 이 조이도 소설도 쓰고 했던 분이라서 표현이. 부분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루이스 양자인가요? 네, 이제 양자. 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조이도 굉장한 지식인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 루이스가 빠진 거예요. 글 쓰는 사람, 글 읽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루이스랑 맞출 수 있는 사람. 근데 뭐 그런 사람 물론 드물었겠죠. 뭐 루이스에게 누가 맞출 수 있었겠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꽤 있었던 네,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조이가 루이스하고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흥미를 일으키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라는 여기 대단히 감동적인데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 손잡고 이제 이제 노인 돼서 힘이 없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훗날 한시에 방에서 손잡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래도 이별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뭐랄까요? 현실적이면서도 뭔가 땅 하는 그런 면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별이란, 그러니까 배우자의 죽음이란 결혼을 하면 다 자연스럽게 경험해야 되는 순서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결혼했을 때부터 서로 만났을 때부터 좀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결혼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좀 큰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이죠. 그 뒷부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랑이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던 것 같은데 결혼 제도라는 그 결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가는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헤어짐을 네. 예, 다그 단계를 누군가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같이 죽더라도 헤어짐은 헤어짐이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 좀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절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서라든지 사고에 조금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붙잡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게는 쓸만한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다. 상상 속에서조차 그녀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이 이야기 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어쩌면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굉장히 슬프다라고 해야 되나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아주 다양하게 수많은 각도로 여러 가지 빛 아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상들이 우리 기억으로 떼지어 몰려와 결국엔 그저 흐릿함으로 퇴색해 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이 글을 마무리할 때는 굉장히 이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마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감정들이 밀려온다. 옛날의 경험들이 그래서 흐릿해진다는. 오히려 더 흐릿해진다라는 거.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오르고 하니까 이게 62살 때 든 감상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